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이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별한 어떤 인종, 특별한 어떤 민족, 특별한 연령대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 것으로 취하느냐,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느냐, 아니면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취하지 않느냐. 이준 설교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놓인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가 되는데, 근데 이 전에 우리가 먼저 행해줘야 될 하나의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앞에 놓인 이 선물,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앞에 구원이 왔는데 이 구원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인지, 이 구원이 어떠한 선물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이렇게 줘야 되는 그 때가 오면요, 엄청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물을 잘 못 고르겠어요. 왜냐면 선물을 줄 때는요,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줬을 때 상대방이 정말 기분 좋을 만한 그런 선물을 줘야지. 또는 그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그 선물을 고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혀 모른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를 전혀 모른다면 선물 주기가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진짜 몇 년 된 것 같아요. 상품권이 이제 선물로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을 또 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정말로 큰 유익을 주는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라는 것을 나는 알았는데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지만 복음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임했어요. 구원이라는 선물 전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내가 이제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아직 취하지 않거나 또는 밀어내버리거나 무관심해서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열매를 이제 맺는 데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자, 가장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존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인데,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달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이제 들려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취했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서 두 부류가 먼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구원받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나만 이 구원받은 삶을 그냥 나만 즐기고 끝나야 되겠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줘요. 여러분들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자, 이제 또 한번 계속 진행을 해봅시다. 이제 이 소식, 이 기쁨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정말 나만 알고 있기 정말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넘쳐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을 하죠. 복음을 전해요. 그럼 여기서도 또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들려졌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선물이 눈앞에 놓였어요. 여기서도 또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을 넌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복음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에요. 거창하게 말하면 뭐 선교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나 복음은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들 안에 정말 복음의 씨앗을 심겨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고 싶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결단과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정작 살지 못하고 있더라도 마음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뭘 하게 돼요? 기도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물질들을 후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이 선교적인 사명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이 선교사라고 부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이번 주에 참 가슴 아픈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공을 했잖아요. 공격을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뭐 경제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어서 침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러시아의 침략이 이제 뭐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 뭐라고 이제 비난의 목소리가 참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뭐 여러 국가에서도 이제 러시아를 좀 이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러시아가 처음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새벽에 공격을 했다는 그 뉴스가 터지고 나서 그 뉴스들이 이제 인터넷 기사로 쫙 이렇게 도배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 동일한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우크라이나를 그 공격했을 때 인터넷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식 관련 뉴스였어요. 경제. 뭐예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휩싸인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했다. 뭐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확 떨어졌어요, 주식이.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계속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다가 한 기사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뭐 정확한 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역대 최고의 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기사였어요. 전 이 기사를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기사가 반가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시각이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라 그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뭐 세상에 좀 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들, 정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수많은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나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건 그거대로 하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된 것,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도 두 부류가 있다고요. 그냥 나만 구원받은 삶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이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로마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나는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망함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소망함들. 결국 근데 이 소망함들이 이루어진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땅 가운데 직접적으로 먼저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교해야 된다, 저 땅으로 가야 된다, 어디를 후원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으로 선교라는 것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지 않는 자들,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정말 연약하고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부터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 선교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냥 해외로 나갔다 오면 선교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내 모든 재산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들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 드릴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정말로 마음이 있냐고요. 근데 이러한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뭔가 액션이 취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함들을 품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나를 만났다고 받아들였다. 나 또한 나에 대해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고 받아들였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두 팔 벌려 이스라엘을 불렀건만 이런 수고에도 내게 돌아온 것은 냉대와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인정한 건데,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아무리 부르고 기다려도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유대교에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만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거기에 빠져 있었을 뿐 하나님의 음성에 실질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도 행하지도 않았던
자기는 몰랐으니까, 다른 종교였으니까. 그랬던 하나님을 심지어 무시하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구원의 삶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달한 그 하나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서 어떠한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소망함을 가지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우 심플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삶보다 고귀하고 위대한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이미 나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세상을 돌아보며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